아모스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뽕나무를 기르는 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북이스라엘과 어떤 접경 지역인 그 유다 편의 땅에서 그런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래 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요. 사실 여로보암 2세가 그의 치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굉장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왕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번영을 가져온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눈에 볼 때에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결국 영적인 무관심을 낳았고, 또 여로보암 그의 왕 치세 아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허용되어서 자유롭게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또 그 시대는 경제적인 그 어떤 빈익빈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네,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마치 오늘날의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가 들어와서 시장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자본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마치 그 시대도 그런 맥락에서 부와 번영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가진 자의 억압이 굉장히 가득한 땅이 되었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인 베델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아모스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장과 2장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거든요. 오늘 통독할 때 쭉 보십시오. 순서대로 보면 다메섹, 블레셋의 가사, 그리고 두로,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순서로 이렇게 심판의 순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쭉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서 있는 나라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가 하나씩 조준해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정조준하는 메시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다와 모압을 제외한 5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도 정조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앞에서 심판당한 그 나라들과 동일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한다라는 그 맥락을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3장 9절 그리고 4장부터 4장 3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과 애굽의 지도자들 초대해서 사마리아의 성읍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학대를 보라고 이렇게 초대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불러서 야 여기 한번 와서 봐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블레셋과 애굽에서 일어나는 학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가 그리고 포악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부럽지 않게 내가 부른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들 곧 귀족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되고 있다는 걸 쭉 보여줌으로써 왜 마지막에 이 북이스라엘을 정조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어떠한 사명을 가진 그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우상 숭배의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정확하게 다 해석이 돼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런 말씀 중에 그런 비유를 제가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성적으로 여성을 정복하고 군림하던 사람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이제 기독교 안에 그리고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에서도 계속
누군가를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우상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 연속적으로 우상의 어떤 모양만 바꿨을 뿐 우상의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4장 4절로 13절 말씀 내용을 보면 그런 구도가 정확하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꼭 통독돼 보실 텐데요.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4절과 5절만 한번 볼게요.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모양은 굉장히 잘 갖추고 있죠. 뭐 11조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막 그 특별히 말씀 제사 보면 의무 제사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들이 자원 제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제사까지 막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누룩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도 많고 한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예배에 대한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인 종교 행위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특별히 종교 행위를 사랑했다. 그래서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들의 예배가 철저히 자기 만족적이고 매우 거짓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이후의 말씀 보면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예배가 얼마나 거짓된지가 또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 즉 이웃을 향해 매우 포악하고 불친절하고 타인을 향하여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우 포악해요. 이 경우는 필경 그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도 사실상 우상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는 우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예배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메뚜기와 기근, 전염병, 전쟁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 내용이 이제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어때요? 자, 이 전체 구조에서 보는 거 뭐냐면 지난 주일날 보았던 로마서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로마서도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창조주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의 그 관계가 우상 숭배로 이렇게 뒤틀리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들도 이렇게 포악과 강탈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구조냐면 창조의 질서는 위대하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약한 자들, 피조물들이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는 뭐냐면 강하고 부한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구조인데 이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로도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들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것이죠. 그 형태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너희들에게 치료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과 6절 봐보십시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명령인데요, 거의 명령이 간절한 호소예요. 그렇죠?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절한 여인의 호소, 연인들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호소예요. 어떤 연인의 호소는 항상 배타적이잖아요. 나만 찾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다른 여자 찾아 이러지는 않죠. 나만을 찾으라고 말하죠. 나만을. 그러니까 연인사, 하나님 항상 우리와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해요. 나만 찾으라. 다른 우상을 향한 여유는 안 줘요. 우리가 다른 배우자를 다른 대상에게 여유를 주지 않듯이 그런 관대함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나만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분의 방법대로 찾아야 돼요. 그분의 방법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무슨 또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럽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 가서, 그리고 브엘세바도 아마도 우상 숭배지였던 것 같은데요, 베델과 길갈에 가서 여호와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살리실 거예요. 하지만 찾지 않는다면 요셉의 집을 불로 사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느낌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의 구조이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창조주니까. 여호와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낮을 밤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돌아와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정말 완악하죠. 우리 10절 보니까요, 그들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이렇게 하나님과 질서를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은 정의, 미슈파트, 그리고 공의, 체다카, 그 모든 걸 버렸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압제하며 의인들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 시간과 내 물질 모든 걸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웃사랑,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웃과 어떻게 보는지, 이 안에서도 내 안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우상처럼 아끼고 있는 게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돈을 쓰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자의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이웃을 사랑한 다음은 아까 본 것처럼 약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르게 재판을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신을 숭배한다는 건 뭘까요? 이방신은 사실상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이방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영의 신, 부요의 신, 다산의 신, 모두가 자기 욕망,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죠.
자기 사랑을 더욱 부추겨주는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너는 신의 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체계에서는 사실상 다른 사람 약자를 돌보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이방신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에 극대화를 시킬 뿐이죠. 그래서 자기가 숭배하는 신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상 그 나라는 철저하게 서로를 억압하고 포악과 그런 악독함이 넘쳐나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의 교훈을 볼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멈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포악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 왔는데요. 21절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쭉 보면서 21절로 26절 보면 참 우리의 마음에 이 내용들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되게 여로보암 왕 2세 시대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전대미문의 어쩌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닐까요? 이렇게 막 먹방이 이렇게 많잖아요. 온갖 그 먹는 것들, 항상 사실은 굶주림에 많이 시달리는 시대가 이 전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에 없는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한 시대일까요? 헬조선이란 말이 있죠. 빈부의 격차, 비교의식, 거기 안에서 불만족들과 불평들은 더 넘쳐나고요. 인플레 때문에 돈을 벌긴 하는데 또 집값으로 내 집이 올라가서 기쁘긴 한데 다른 집도 비싸지니까 이거 나중에 살 때 똑같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경기 부양으로 돈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다 돈이 투자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이거 이렇게 같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나만 가난해진 것 같은 상대적인 어떤 그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어요. 여기 안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 기분은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모두가 욕망을 해요. LH 때문에 막 비난하죠. 사실상 비난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왜 니만 해? 라는 그 비난이기도 해요. 왜 너희들은 그런 정보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은 그걸 이용해 먹고 나도 사실은 똑같이 좋은 집, 내가 미리 알고만 있다면 미리 그 땅 사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고 싶은 욕망 자체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말은. 막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지 못하고 밀어내고 마음이 공허한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흔들려요. 이런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 마음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금 올라타야 되나, 지금 내가 지금 주식에 뭔가 올라타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질문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그걸 행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는 가치와 안식과 안전과 모든 보장을 그것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하게 올라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길인 것이죠. 교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내 배우자, 내 자녀, 교회, 지금 다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걸 버텨내는 것, 우리 자녀들 바르게 이 가운데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그 삶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려고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의탁드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